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죠. 이게 바로 그냥 제자들 불렀구나 라고 싶은데 나중 그 끝까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쭉 보면 이게 바로 영원하고 또 하늘에 속해 땅에 속해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신령한 축복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초대하는데 그 초대에 응한 거예요. 응한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으로의 초대장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참,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신비롭고 영원하고 영화로운 그런 어떤 구성, 그것도 핵심 구성원으로서 중요 핵심 구성원으로 지금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왜 그러냐? 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의 이름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더라. 왜? 계시록 21장 14절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는데 이들은 이런 걸 전혀 몰랐어.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거,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12기초 속으로 예루살렘 성의 그 12기초 속으로 지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해서 따라왔을 뿐이야. 그럼 오늘날도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뭔가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잘 몰라서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배해 놓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계획의 목적지,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정점,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으로 지금 이들을 부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 중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냥 지금은 잘 몰라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서 알게 되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은 알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이 찬송가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12 제자야말로 이때는 몰랐어. 그런데 새 예루살렘 갔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이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간이었고, 얼마나 엄청난 순간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었냐. 대단한 축복의 순간이었냐. 그리고 즉각 그 부르심에 응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돌아올수록 그 순간이 다행스럽고, 그 순간이 정말로 복 있는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그 12성곽은 또 각각 색깔 좀 특징이 다 다르대요. 그걸 예수님은 보석으로 생각해서 보석으로.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이제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배우 이제 어느 제자가 배곡에 해당되는지는 몰라. 근데 단지 이 계시록 21장 19절에서는 19절부터 보면은 그 12기초석이 위에 그게 12기초석이 보석,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보석 이름만 언급하고 있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홍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12가지 이런 우리 보지도 못한 그런 이렇게 보석들 이런 쭉 열거를 하고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계시록 21장 18절에서는 또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더라. 그럼 기초성만 있느냐? 기초성만 있었으면 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성곽은 또 벽옥으로 쌓여 있는데 그 성은 정금으로. 근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더라.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순도 100%짜리 금덩이를 봐도 그냥 탁한 색깔이잖아요. 누리끼리한 탁한 색깔. 그런데 여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요. 다르죠? 그냥 뭐 이 땅 위에 있는 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안 되는 더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보석이죠. 만약에 맑은 유리 같은 그런 정금으로 그런 금이 있다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냐. 그런 막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멋진 보석 같은 것으로 꾸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1절에는 보면은 그럼 성문은 어떻게 되냐? 그냥 진주로 꾸는데 그냥 통으로 돼. 문 한 개가 통으로 나왔다. 통으로 된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고. 또 성 안에는 길도 그냥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화강암 바닥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아스팔트 바닥은 더더욱 아니고 맑은 유리. 이제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도대체 그 스케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스케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 이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원으로 12제자를 지금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 성에 또한 그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성벽에 12기초석 위에 이제 벽돌처럼 한 개씩 또 탁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을 그런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 성에 그 신비롭고 영화롭고 신령스러운 그런 하늘에 속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하늘교회, 이걸 보고 다른 우리는 하늘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하늘총회라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구성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에베소서 2장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돼. 그리고 21절에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영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벌써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새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새 그런 성에 그 구성원으로 하나씩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그 계시록 21장 18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대한 성의 모퉁이 돌, 또 사도 12 기초석,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은 12문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각각 그 위에 쌓여지는, 그죠? 그 우리 성도 개개인은 그 기초석,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12 기초석 위에 쌓여지는 벽돌처럼, 그냥 벽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벽돌. 살아있는, 그리고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체로서의 벽돌 비슷한 그런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합. 이걸 어떻게 다 이 세상의 말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고, 하여간 그런 신비로운 유기적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런 연합체적인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씩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의 지금 핵심 그 구성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12 제자를 부르셨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도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유기적 연합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할렐루야. 부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 사도들의 기초 위에 우리들은 그 위에서 하나씩 연결되어져서 그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르시는 이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닌 거죠. 보통 장면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시는 장면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12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시골 촌놈들, 그냥, 시골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있는 그 시골 촌놈들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야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완전 촌놈 취급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그러고. 아이, 갈릴리, 나다네일 부를 때도, 갈릴리라고 그러니까, 아이,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완전히 무시받는 지방. 완전히 무시받는 그런, 그냥 보통 촌이 아니고, 그렇게 완전히 무시받는 촌구석에 출신인데,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주로 부르고 있다니까. 그들을 심판주로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때는 몰랐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버리잖아요. 그 부자가 친구들아, 어떻게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은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오늘 이 장면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에 우리는 모든 거 버려두고 그냥 배도 거물도 다 버려두고 아비도 버려두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이 부르시는 장면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다 그 배경에 깔고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우리 성도들도 심지어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은,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나 12사도 갖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벌써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만 판단하느냐? 아니요.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엄청난 것, 우리까지도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염두에 두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 순간이요. 돌이켜볼수록 너무너무 엄청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극적인 순간이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복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받아들였느냐 말이야.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됐냐 말이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야. 할렐루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많은 함의가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 구성원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죠? 12 기초석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들까지도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을 말미암아서 우리도 지금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통하여 우리도 그 부름에 응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세례성의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축복의 구수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또 심판자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보고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주로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들까지도 세상을 심판할 자로 심지어 나중에는 천사들까지 판단할 자로 심판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광은 영원히 빛이 나는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인 거예요. 초대장. 그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우리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여기지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보면 막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여기지지 않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것은 포기하고 이건 우리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우리 것 같아. 이거는 우리 것 같아. 쉽게 말하면은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많은 사람 옳은 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전도자라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전도자가 받아들 그 축복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자신의 양식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바로 뭔가? 바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는 일,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중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처럼 칼급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게 예수님 자신의 또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양식.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뭔가 전도의 일을 하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이걸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살을 찢어주고 몸과 피를 쏟아내어 주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살을 찌고 몸과 피를 쏟아준 그 희생을 그 대속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입술로 그냥 믿어서
믿음으로써 구원의 의에 이르고 그 믿는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믿는 말을 입술로 구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가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전도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그 사람 행편에 맞게 그 사람의 행편에 맞게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증거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문을 들어 받쳐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많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갈급에 있는 영혼들이 저 지금 이거 곡식처럼 그들의 지금 마음이 다 이거 가지고 자기를 지금 자기 영혼을 이렇게 막 거두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칼검의 스님들이 가득 있다 이 말이에요. 가득 있는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돕는 일꾼이 제대로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구원은 내가 할 건데 그 일을 돕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단 말이야. 돕는 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 때가 된마처럼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돕는 전도자로, 협력자로, 동력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는 전도를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영생주시를 해놓고, 그 중에, 이 순간에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영생주시 작정된 자 중에 때가 돼가지고 갈급해 있는 사람. 그래서 때가 돼서 갈급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얘기만 해주면 돼. 얘기해주면. 그러면은 그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보여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예수님 우리를 통로의 도구의 매개체로 쓰시겠다고 하신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모든 제자로 삼는 일에, 이 복음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도, 이제 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관계된 모든 그 영향권 안에, 그 관계된 모든 사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직접 구원하시려고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어저께는 안 익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 익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꾸 찔러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BC 안동이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아주 자세히 전했어요. 거기 보면은 상당히 깊은 내용으로 자세히 잘 전했는데도 또 막, 그래서 막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그 핍박을 하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막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막 신발에 먼지를 뜨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 받기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인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겠다.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나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을 제껴놓고 너희들보다는 어쩌다가 걸려들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할 가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지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적. 첫 번째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중요한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겸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심판의 보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12제자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세상에 심판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늘에서 전도자의 그 축복,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전도자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영생지시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실 겁니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거다.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그 고통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뭐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쾌락 사랑이를 돈을 사랑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막 그런 때가 온다. 마지막 때는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그럴 거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래도 복음 전해라. 심지어는 또 무슨 말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또 4장 3절부터 5절에는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잘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개인적인 그 욕심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막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또 사이비 이런 것을 많이 쫓고 또 자기 욕심에 다 끌려가지고 자기 욕심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의 매니아, 저러한 것의 매니아. 좋은 말을 포장한 것이 매니아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 단어로 포장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막 쫓아서 막 그렇게 각각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은 에이 막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시대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지만 그래도 너는 디모데후서 4장이지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점점 이 말씀 전파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 환경이 들어닥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고 어쩌면 그렇게 닮은꼴입니까? 미리 사도 바울은 다 내다보고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막 시대에 대한 하나의 거울 같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런 내용. 또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내용.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거울 같아. 이런 시대에 예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 절대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쭉 준비해놓고 그 상급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 왜 초대장? 하나님의 이 복된 초대장을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축복으로 이 초대장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그래서
온전히 충성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하고 또 영원하고 신령한 이 축복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초대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즉각 따랐던 12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신 덕에 충만하신 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창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